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면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여러분 또 2절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웠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일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니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발걸음을 주께로 인도해 주시고 주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옆에 분이랑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말씀 제목은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흥을 단순히 양적인 성장, 곧 교인 수의 증가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revive이라는 영어 동사에서 나온 부흥, revival의 진정한 의미는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부흥은 생명이 회복되고 소생하고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부흥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그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부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삶에,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민족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흥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4장 말씀에는 이사야서 63장에 이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리고 나라는 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낙심한 채로 살아가며 부흥에 대한 소망조차 잃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부흥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부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럼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손만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며 구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손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도 기꺼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순절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도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들에 둘러싸여 내려오심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마다 부흥이 일어났음을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 또 가정에, 또한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12년 첫 항해를 시작한 타이타닉 홀은 당시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빙상과 충동하여 1,500명의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지만 타이타닉 호에는 존 헐플이라는 목사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카고 무리교회 부흥회를 위해 미국으로 가기 위해 그 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헐플 목사님은 배가 침몰하던 그 밤 어려움을 뚫고 구명 보트로 갔지만 자신의 딸만 태우고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물에 빠진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물에 빠진 그 순간 헐플 목사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헐플 목사님은 한 사람이 일으킨 부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부흥을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서서 부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산이 불에 타게 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슬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불이 산을 태우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산은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무관심, 하나님의 일을 막는 모든 영적인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불 앞에 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이 흔들립니다. 본문 2절 3절에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해달라는 이사야의 말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세상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또 다른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의인들은 기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부흥은 기쁨과 영광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루함이 아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환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세미나에서 강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루한 예배에 참석해 본 사람이 있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자 우리 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루한 예배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지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루한 예배가 없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적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한 부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부흥을 방해하는 것, 바로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의로움조차도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옷은 그 다시 문둥병자들이 입던 옷, 고름과 진물이 묻어 세균으로 가득한 심하게 오염된 옷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쌓은 인간의 의로움은 더럽고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더러운 옷, 자기 의라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본문에서 모두가 나뭇잎처럼 시들었다고 합니다. 나뭇잎은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 한 번이면 쉽게 땅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바로 자기 의에 기대어 사는 사람의 모습이 쉽게 떨어지는 나뭇잎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가정 문제, 재물 문제, 감정적인 문제 등 인생의 바람 앞에서
그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런데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 상태가 바로 부흥이 멈춘 이유입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여기는 그 마음, 또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무관심, 이런 영적인 태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 운동가였던 루벤 토리 목사님은 그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부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할 때 아주 작은 핵심 그룹이 있다면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비록 소수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린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원리처럼 들리지만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부흥의 열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부흥은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것, 죽은 영혼이 소생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번민과 괴로움만 더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해결받으면 영원히 소생합니다.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과 가정, 교회, 이 민족을 향한 부흥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안주하지 마시고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부흥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흥을 경험하기 전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저는 주님의 뜻대로 빚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기도, 나의 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본문 9절에서 이사야는 주님께 진노를 거두고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용서에 대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주의 자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철저한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하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억지로 없애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는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는 원하면서 회개는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하기만 하면 즉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자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기억합니다. 그 영광의 날들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내려오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부흥을 향한 갈망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이 세 가지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시작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파도와 같습니다. 발전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흥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회복하시고 이 부흥의 파도가 여러분 삶에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평화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더 뜨겁고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부흥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말할 때 그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신의 부흥이어야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부흥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간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이 간증을 하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말씀만 전하고 끝날게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이제 저희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말씀하신 이제 책들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목회자는 일주일에 책을 한 권은 읽어야 된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불가능하더라고요. 책을 한 권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저한테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목사님이 되고 나서부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목회자는 책을 한 권씩 읽어야 된다. 일주일에 한 권. 그래서 아니 아빠, 어떻게 일주일에 한 권, 한 달에 한 권도 힘든데 일주일에 한 권을 읽냐. 그러면서 제가 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다 보니까 저도 너무 이제 갈망하고 내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잘 이끌어야 되나 하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책을 이렇게 딱 읽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그날 다 읽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 그날 다 읽고 그 다음 건을 또 읽게 됐어요, 제가.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목사님처럼 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은 제가 그 책을 딱 읽고 나서 깨달은 게 제가 꼭 사복음서를 읽은 것 같은 거예요. 그 목사님 책을 읽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 이분처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너무 바라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금요일 철야 예배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너가 만약에 잘났고 너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면은 나는 널 원하지 않는다. 너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원한다. 그러면서 저희 교인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다 너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너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금요철야 예배 말씀이 모였으면은 진짜 성령님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자 하는 그런 예배였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이 그냥 이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막 살아서 막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꼭 무슨 제가 예수님을 처음 왜 영접했을 때 그 왜 우리의 삶에 막 변화되고 막 모든 것이 막 은혜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입이 안 열리더라고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에 이런 회개의 기도는 진짜 처음 경험한, 그냥 이 회개가 제 마음 깊숙해서 나오는데 눈물을 범벅 흘리면서 제가 그날 회개 기도를 했어요. 무슨 회개를 기도했냐?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회개를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얘야, 내가 너한테 이런 축복된 가정을 준 걸, 너의 이런 남편을 주신 것, 너의 자녀들을 주신 것, 이게 그냥 너를 위해서 준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너에게 준 거다. 그럼 너는 지금 나한테 얼만큼 줬니? 제가 진짜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흥은 내 자신이 먼저 부흥이 돼야 되겠구나. 남을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부흥이 돼야 되겠구나.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내 자신의 부흥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흥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기도의 부흥입니다. 찬양의 부흥입니다. 말씀과 예배의 부흥입니다. 믿음도 부흥이고 소망도 부흥이고 사랑도 부흥입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그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원하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부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죽어있던 심령은 살아나고 무너졌던 관계는 회복되며 메마른 삶은 다시 꽃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언제나 살리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시는 부흥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